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의 의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는 믿음을 지켜서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갔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 아니라 또한 다윗 같은 신앙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자로서 온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만만을 죽였다 하는 열광적인 그런 환영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잠깐 여인들의 소리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모진 시련의 기간이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도 격려가 돼서 좋지만은 모진 시련의 기간이 올 때에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신앙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성을 보이면서도 그때마다 항상 다시 돌아와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으로 점점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위인으로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일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를 더 앞세워 생각했고 그리고 원수처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을 참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울왕을 선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대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자신의 그 생명이 경각간에 붙어 있어서 지금 굴 속에 깊이 들어가가 숨도 못 쉬고 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사울왕 혼자만 사울을 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꼭 아첨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자가 있다 말이에요. 참소자가 있어가 자꾸 이간질을 붙이고 사울의 그 잘못된 그 어두워진 판단력에다가 자꾸 충동을 해서 다윗을 더 미워하고 저놈이 철천지 내 원수다.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게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서 질투심이 일어나서 생각했는데 이 가다가 이게 진짜가 돼버서 자기 마음에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날 미워하지. 그건 자기 속에서 나온 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슬쩍 걸치면은 맞다 진짜 날 미워하지. 이래가 확신을 가지고 적이 돼버려. 그래 저 사람 날 미워한다. 이래가 다른 사람 보고 저놈의 새끼 저거 날 미워하는 거 저놈 죽일 놈이 돼 가거든. 그래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원수라서 원수도 있지만은 원수가 아닌데 참소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참소자들이 참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다윗이 곧 잡힐 지경에서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내려서 블레셋이 침공해 오도록 해서 잡지 아니하고 돌아섰다 이 말. 그래가 이제 있는데 다윗은 이제 그 엔게디 거기에는 물도 많이 나오고 숲도 있지만은 또 바위 굴도 많이 있어요. 바위 굴은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가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은 양을 대피시키고 또 밤에 양을 집까지 몰고 가지 못하니까 대피시키기 위해서 바위 굴이 많이 있는데 그 굴 어고에다가 담을 싸서 그걸 이제 양우리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굴의 안에 잎새도 있어가는 사울이 온다는 것을 들으니까 겁이 나니까 참 꼴짝이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 엔게디 있다는 참소자의 말을 듣고 백성 가운데 뺀 용사 3,000명이래. 그러니까 특수부대요.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 다윗이 따라다니는 군대가 600명 더 이상은 안 불어가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잡으려고 정예 부대 3,000명을 동원해가 이게 참 가관이지. 예. 그래 한다고요. 그래가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오다가 왜 그 굴 앞에 서서 뒤를 보고 싶겠어요. 이 구역에 보면은 발을 가리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법에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이제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가서 죽일 때도 발을 가리우는 모양이다 그 같은 말이 나오는데 막 거기에서는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여기에 우리 개역에는 뒤를 보러 좀 더 점잖은 변을 보러 안 그러고 뒤를 보러 그래나 점잖은 표현인데 뒤를 보든지 안 그러면 잠을 자든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모양이다. 낮에 발을 가리우는 모양이다. 이래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사울이 곤해서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뒤를 보러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울이 혼자서 그 굴 안에 들어온 거요. 그래서 아마 번역한 사람들이 뒤를 보러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해필과 그 굴에 왜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죽을라고 목내민기지. 그래가 저 안에 있던 굴 안에 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주여 두목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다 하더니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뭐 아직 뭐 단칼에 뭐 이래 내려쁘죠.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살금살금 있어. 그래가 아마 사울이 겉옷을 벗어서 이래 놔뒀던 모양이에요. 어떤 그 주석가가 그리 써놨어요. 아마 겉옷을 벗어서 놔뒀을 것이다. 그리고 겉옷 자락을 칼로 싹 베었어. 베고 나니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 내가 나의 주 왕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니.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다니 양심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책망을 받은. 그래서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마라. 여러분은 원수처럼 쫓아와서 뒤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천하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온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만 들으면 거기 진짜인 줄 알지. 진짜로. 다윗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기요, 골리앗 한번 이기고 나더니 마음이 교만해가 자기 임금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그래 한 사람도 안 많겠어요. 사울왕에게 임금이 칼의 권세가 있으니 좀 아첨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고, 다윗은 피가 피토할 만큼 억울한 거예요. 부모도 옳게 못 모시고 모압 나라의 일시로 맡기고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가는 곳까지 가서 피란하고 굴에 숨고 들에 숨고 그런 신세들. 그러니까 막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예? 가시끔만 한번만 하고 싶지. 자기 사람들은 자꾸 구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꾸 구라라.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회를 당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기회다. 이래 했겠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찬스잖아요. 그 기회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에는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자격이 있나? 시험지 내라. 시험 한번 쳐보자. 너를 무고히 죽이려고 쫓아오는 권력이 네 앞에 목내 밀고 있을 때는 우짤래. 우짤래. 그 답을 써라. 이 말. 답을 써라.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죽이겠습니다. 이래 답 쓸 수도 있고. 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왕인데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패하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쫓기는 신세지만 지금도 나는 그 왕의 신하로 이 백성들 앞에 있는 신하입니다. 내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아직 제가 왕으로 세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 원수라고 복수를 하겠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들어서 왕을 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릴 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았대. 여러분, 불신자의 양심은 어두워진 양심. 어두워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 그래요. 이단이나 악한 사상에 사로잡힌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그 양심이 마비가 됐다. 마비가. 그 어두워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도 희미하잖아요.
양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도덕적인 감정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내 마음에 가르쳐주는 감정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인간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밖에 주신 율법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안에 주신 율법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밖에 주신 율법이 없을 동안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나 밖에 주신 객관적인 법이 올 때는 각자의 양심은 이미 죄로 더러워졌어. 그러니 내 양심이 바른지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시다. 아멘입니까? 현대가 말세로 위험하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양심 마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무력증에 가는 게 있어요. 나 안동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육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구나. 근육 힘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 사람의 양심도 마비가 되면 무력해진다. 선악 판단력이 흐려진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흐려져요. 나침판은 정북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옆에 쇠가 있으면 그걸로 기울어져요. 그걸 모르고 갔다가 정북 이래 놓고 그 나침판 따라 배가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건 배가 파손하는 거예요. 옆에 쇠붙이 있는 걸 빨리 알고 그걸 치우고 이 정북을 가르치는 침이 바로 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항해하는 사람은 지도 놓고 나침판 놓고 그래 하잖아요. 요 사이는 뭐 그거 아니고 뭐 다 이래 받아서 하겠지만은 그거 없을 동안에는 최든지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 놓기 전에는 북극성을 보고 가잖아요. 방향을. 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나침판을 주신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솔깃해서 넘어간 이후에는 이것이 옳게 작용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옳시다. 중생하기 전에 인간의 양심은 그래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굳어지는 무력증이 양심 무력증. 그래서 아이들이요 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계속 폭력 영화 보면 무뎌져요. 사람 죽이는 것을 게임처럼 여깁니다. 계속 벗고 설치면 뻘거벗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오늘 오전에 그 20대하고 50대, 60대 전후반, 70대 앉아가지고 그 패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77살 먹은 그 가수는 상당히 요사이 이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말하는 게 70대 이상은 다 보수구나. 그래 60대로 넘어오면서는 좀 수용을 합디다. 젊어지니까 60대 초반 되고 50대 후반 되니 확실히 더 넓어지더라. 근데 내가 모르는 유행까지 있습니다. 요 사이는. 문신도 유행이랍니다. 깜짝 놀랐어. 문신도 유행. 옷 벗는 것만 유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위 상실 시대 돼가지고 그것만 딱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또 핫팬츠 입고 긴 옷을 입어가 아래는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그래 보이게 입고 다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건 보니까 안에 삼각 팬티 앞만 요만큼 보이도록 해가 고래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 같은 여자지만은 민망해서 그러대. 그게 시대의 유행이고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랍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면 자기들처럼 60대, 70대 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희망은 걸기는 걸어도 암만 희망 걸어도 저건 소돔의 문화지. 그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섹시하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다. 어필하고 싶다. 그래, 예쁜 다리를 좀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 예쁘지도 않은 다리 핫팬츠 입은 건 참 꼴불견이 돼 가대. 그런데 어쨌든지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여성들의 유행을 말하고, 그래, 나 모르는 거 하나 배워서 남녀든지 문신을 한대요. 그리고 남자 화장품이 여자 화장품보다 많다 그러대. 내가 깜짝 놀라서 오늘 저녁 와 이 얘기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수요일 저겐 뭐 다 이해할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와 이러는지 몰라. 그래가 남자도 화장해가 아주 그리 예뻐 보이는 게 좋답니다. 좋대요. 시대가 요상해. 성경에 문신하지 마라 그랬어. 그건 우상숭배의 문화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 문화를 금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금합니다. 옷도 금해요. 그 율법이라고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정신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예요. 기름하고 피는 사람이 못 먹겠어.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쳤어. 하나님이 것이다. 딱 금했어요. 피 마시고 기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인간이 안 좋아요. 건강상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하라 그랬잖아요. 전번에 박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설교했지요. 예. 왜 8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신체를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남지 8일 만에. 그때가 혈액 응고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적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런 거예요. 남자만 하라 그랬지. 그런데 요사이 회교도들은 여자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크게 병들어서 병이 들어가 고생하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이. 그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 이제 이상한 길로 갔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심, 중생한 양심은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아멘입니까? 선한 양심.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옳시다. 양심이 찔린다는 말은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신앙인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런 짓해가 되겠나? 신앙의 의인이에요. 세상 의인하고 다르다고 내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라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죽일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살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올시다. 다윗은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명령하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섰어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는 그 왕에 신나다.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저를 죽이십시오. 목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처음에는 미치광이가 된 그 왕을 위해가지고 하프를 뜯으면서 왕을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왕이 넘어갔다. 틀렸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왕과는 결별이에요. 그 부터가 뭐 하나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도액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악한 일에 합심 협력할 수는 없지만은 해치지는 않았다. 아멘입니까? 악한 자와 동료가 되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사랑은 이웃에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오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임? 첫째로 부정적으로는 죄와 싸웁니다. 죄 안 짓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자기 사람들의 그 논리정연한 충고와 충동을 거부했다 이 말이야. 죄 안 짓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마라. 의인은 죄를 멀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건 먼저 합니다. 복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끝에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왜? 죄를 안 짓는 의의 길로 갔거든. 말씀의 길로 갔거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의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이 정처 없이 도망자가 됐다.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로 도망자 신세가 됐다. 역적이 됐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래 하시고 이 끝이 언제 날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따른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앙의 의를 지키는 길이 옳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간단하게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은 지금 다급한 그 자리에서 이래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네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나가고 나서 쫓아나갔잖아요. 내 주 왕이시오. 내 주 왕이시오. 그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왕으로 높였습니다. 나를 원수로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나한테 왕을 내 손에 붙였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왕을 선대했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셨어. 나의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옛말이 있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 왕을 해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럴 때 사울이 왜 된 줄 압니까? 그래 다윗이 내 아버지요 그랬거든. 내 아버지요. 그래 사울이 이것이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예 왕이여 접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너를 원수처럼 여겼는데 원수를 만나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나보다 뭐하다? 의롭다. 사울이 인정합니다. 판정성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사울이 지금 직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다. 나는 안다. 네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너의 수하에서 든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어. 오늘 나한테 맹세하겠나? 내 가문을 멸족시키지 않고 나를 제거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다윗이 예, 그것은 나단하고 약속한 거예요. 예. 그 사울은 돌아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지. 다윗이 이겼지.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승리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올시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이제 안 읽었던 부분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아까 7절까지 읽었지요. 8절부터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중간중간 나누어 두 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다 해버렸습니다. 8절부터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섬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아멘.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넌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때 나와 내 집을 멸하지 말아다고, 멸망시키지 말아다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